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왜 못 알아들을까? 선지자하고 모세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왜 못 알아들을까? 세 번째 시간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모세와 선지자가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를 보이지 않는 모세와 선지자, 그 내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그런 기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면서 지금 두 내용이 대립되고 있어요. 뭐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기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런 걸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가더라도 너희들 절대 구원받지 못해. 하지만 모세는 뭘 얘기해? 율법이죠. 선지자는 은혜죠.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죠. 그리고 계시죠. 말씀이죠. 서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다시 말해가지고 이 지옥에 간 그 세상 부자들은 죽는 날까지 뭘 원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죽어서도 기적만 바라봐. 왜 그럴까요? 선택받지 못해서 그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아예 길을 막아놓고 전부 다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암만 무슨 얘기를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어디 간다? 지옥 가죠. 그러니까는 이 지옥 간 세상 부자들은 죽는 날까지 기적을 원하고 구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뭘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인 계시, 그 예수라는 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그 기적을 봤다 그래가지고 네가 회개에게 돌아온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냐?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유월절의 기적, 만나가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수없이 내가 너희들을 보여줬지만 넌 나 안 믿었잖아. 안 믿고 뭐 했다? 예수 죽여버렸잖아, 너희들이. 기적 가지고 너희들이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뭘 기적을 쫓아다니고 표적을 쫓아다니냐 이 말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부자들은 어디를 간다? 지옥에 간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또 뭘 또 부자라고 그랬냐, 지난 시간에. 이 세상 부자들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앞에 보세요. 더 나은 미래를 꾸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가 되겠다는, 더 나은 미래를 꾸면서 나에 대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나에 대한 집념과 추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피투미아,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고, 이 우상숭배는 곧 죄고. 자, 그럼 거꾸로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근데 그 우상이 누구야? 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뭐 돈이 됐든 전부 다 내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끌어당기는 거야, 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선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내 거야.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한테 쓰이는 자들하고
쓰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자들하고 잘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 집념과 추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죄고 근데 나를 숭배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 부자라고 한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했죠.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들이 이 탐심을 부렸다고요.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챙기면서 살았다고요. 그게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다고요. 근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금송아지한테 내가 뭘 요구한 거예요? 내 필요한 거를 챙긴 거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위해서 풍요를, 바알신을 섬기는 이 금송아지가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야. 결국은 뭐예요? 나를 섬긴 거죠. 금송아지를 통해서 챙긴 거는 내 이익을 챙긴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섬긴 거잖아요. 근데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뭘 했다? 내 거 챙긴 거예요. 내 욕심 챙긴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 행위를 한 이 출애굽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이 교회에 그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똑같이 금송아지를 믿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나는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종교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달래가지고 내 필요를 챙겨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맞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한테,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동생도 그랬고, 로또 안 붙여줬다고, 안 맞춰줬다고 하나님 떠나고, 응? 내 원하는 기도 안 들어줬다고. 근데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러고 실족 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그 늙은 할아버지를 내가 믿고 내가 왜 힘들어야 돼? 안 믿어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 그쵸? 단순하면서. 그랬던 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안 만들어지면 삐져. 내가 줄 서서 나가나 봐라. 내가 헌금 안 해. 뭐 이래가면서 삐지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행위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종교성, 다른 말로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내 것을 챙기려 하는 이 부자 지향성을 칼로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진솔 권사님이 많이 아프면 내가 그쪽으로 더 많이 부자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잘려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요, 단비 내려주고 비 내려주듯이 필요한 건 채워주셔요. 그런데 뭘 하면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중요시하고 그걸 쫓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이 필요한 거 다 알아서 해줄 건데 하나님 내가 못 믿겠거든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내가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봐. 근데 되는 쪽쪽 안 돼.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하면 분명히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분명히 안 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깨닫고, 오, 이거 내가 해도 아무런 안 되는구나. 차라리 내가 포기해버리고 말자. 그리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만 신앙하자, 앙모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 되든 떡이 되든 책임져 주겠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생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권유를 해줘요. 팁을 하나 줘요. 모든 일에 우리 여동생한테 그랬는데, 네가 지금 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김부장을 자르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건 네 생각일 수 있어.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세워준 기업이고 이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한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잖아.
하나님 거라면 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팁을 줄게. 복 받는 팁.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맨날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 네 생각이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 이 김 부장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 이거 잘라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자르라 이거야. 네가 네 생각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결제를 이렇게 올려. 그러고 나서 다음에 김 부장을 잘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결제해가지고 잘랐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중심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중심이 되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 어디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내가 출장 보고서입니다. 결제해 주세요. 그러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하고 하나님하고 일대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는 뭐냐?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시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 나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나 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나 이렇게 할게요. 결제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하나 붙이면 돼. 내가 하겠다는 그 생각 안에다가 결제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이 결제했는데 그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빌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 훈련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망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말씀 준비한다든지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어디 갑니다. 하나님 가니까 운전 때 이거 하나님 잡아주실 거죠? 결제해 주세요. 출장 갑니다. 뭐 이래가면서 하면 안전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갖다 보면 항상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냐면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호흡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 새끼야. 그래. 그럼 뭔가 이렇게 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반짝인 게 유리케가 와요. 전부터 아마가 이거 하나님 뜻이 맞네. 이렇게 자꾸 느껴가요. 결제를 받으면. 그리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요. 한번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어쨌든 할 거니까 이래도 뭐 결제 나든 안 하든 내가 할 거니까 믿어봐서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자로 살고자 하는 이 지향성을 이제 칼로 잘라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아파요. 세상까지 잘라나가면. 왜?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나도 힘든데 그걸 잘라내니까 힘들죠. 이게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래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왜 축복이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거 없어야 가는 거니까 하늘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금 있고 점 있는 걸 가지고는 못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데리고 가려고 잘라내기 때문에 나는 고통이지만 잘라내는 아픔은 있지만 결국은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자꾸 부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내 유익을 챙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 딱 보이는 그 순간에 딱 부자로 판별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3,000명이 도륙당하는 사건이에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번 만들어봐 했더만 금송아지 만들었지. 그건 나를 어떻게 여긴 거야?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너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 풍요의 신으로 나를 섬기는 거고 있지? 너 죽어야 돼. 그래서 3,000명을 도륙당하는 거야. 3,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냐면 자기 부자 지향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그 자기의 존재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풍요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거는 우상이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출애굽 가볼게요. 32장 1절부터 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내 필요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아직 그때는 지금은 똑같죠. 오늘날 교회나 나를 위해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냐. 이제 모세도 왜 필요하냐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의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야.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시느니라. 그렇죠? 신이라고 그러죠? 금송아지를 보고 그게 하나님이래. 과연 하나님이 금송아지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지만 A, 알파벳 A, 알렙은 하나님도 얘기하고 소라는 뜻도 있고 천이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빡빡 우기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아론이란 제사장부터 일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말할 바가 아니죠. 이처럼 세상 사는 인간들은 전부 다 부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내 풍요를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전부 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부자예요. 언제까지 부자냐면 죽는 날까지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서 그들 중 일부를 그냥 진짜 여기 전부 다 우리도 부자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일부를 은혜로 덮어서 건져낼 뿐이지 전부 다 우리는 부자였었어요. 전부 다 나 우리 그러니까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네끼리 그저 우리 나 근데 지네끼리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지네끼리만 한대.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나 안 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지네끼리 우리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지 전부 다 나야 나.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까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집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며 그래 놓고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러는 이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자, 우리는 알죠. 얘 때문에 내 백성이 문제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이 그 7족 때문에 내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늘나라에 내 백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 선악과 먹은 우리 도덕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한 그 가나안 7족들을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아말렉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에베네를 죽이냐고 그러는데 죽이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만든 선악구조 속에서 그건 나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라는 얘기는 죽여 하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그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그거 가가지고 그냥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노략물들 이거 전부 다 죽이고 오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있다가 이 죽이면 안 돼. 이거 데리고 뭐 하면 돼? 와가지고 송도 쌓은 노예를 쓰고 그다음에 그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좋잖아. 그게 악이에요. 그 사무엘이 그랬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해. 왜 네 생각이 들어가냐 이 말이야.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가 옳다고 하는 거 그건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죽는 게 선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어. 그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죽여 그러거든요. 칼차 죽여버려. 도렇게. 그래서 3,000명이 죽어요. 이런 걸 보고 시험 많이 들어요. 그래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이런 석가모니는 전부 다 벌레도 죽이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까지 죽이는데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맞아? 이러면서 의심품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 얘 3,000명 죽은데 이런 가나안 7족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 새끼.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 그럼 뭘로 쓰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도구지, 도구로서 필요한 존재들이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내 새끼야.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애굽이 그렇게 세상이 강대국이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문화가 발달되고 그렇게 그냥 강대국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에서 죽는 그 순간에 두 번 다시 성경에 안 나타나요. 애굽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남유다가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섞이면서 아수르하고 종족이 섞이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관심에서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디를 남유다만 나와요.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그 유다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족보들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속 지금까지 역사가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다 자손으로서 예수의 후계자로서 우리가 쭉 나오는 여기만 성경이 나와요.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다 품어줘야지 왜 우리만 이기적으로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마귀라든지 그 다음에 사탄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에요. 그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선이면 처음부터 선악과도 만들지도 말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을 포로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구박하는 이런 나라를 갖다가 다 막아줘야 되잖아. 선이면. 안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도구로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내가 말을 안 들을 때 그 악한 자를 들어 쓰지, 때리지. 그게 주의 지팡이야.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참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팡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안전한 곳을 인도하는 지팡이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말을 안 듣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때는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돼가지고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래. 나를 지켜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주의 지팡이가 나를 때리면서 그다음에 말씀을 잘 들으면서 들을 때는 지팡이 역할을 하면서 또 안 가려고 무서워서 하나님 나 안 갈래요 막 이럴 때는 막대기 역할을 하면서 때려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푸른 물가로 인도해내시도다.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양이니까 그 목자가 그 푸른 초장에다가 그 꼴을 어마어마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냥 물된 동산에다가 뿌리만 내리면 시냇가에 뿌리만 내리면 막 열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서 때리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번 가봐야 돼요. 철력전 가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굴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 갑자기 이게 해골바가지가 있는데 해골바가지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갑자기 켜지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전하게 또 지팡이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 지팡이가 인도해주는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면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잘 이렇게 알고 가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데 누구든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3,000명 가량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 도륙을 당하는데 이때가 언제냐고요? 이때가 언제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아주 그냥 이렇게 뭔가 하나 키포인트가 딱 떠올라요. 3,000명이 죽었어. 근데 언제 죽었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예요? 출애굽에서 그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탈출을 하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에 딱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가 50일째예요. 그러니까 50일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 그러냐면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6월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들이 그 6월절에서 출애굽해서 6월절에 구원받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르비디미니 뭐니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다가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계명을 딱 받을 때가 50일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내려오니까 지금 3,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런 금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말씀이 내려온 날 사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죽어요. 그걸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구약의 최초인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3,000명이 도륙을 당하는데 요거는 구약이죠. 율법이 내려오니까 죽더라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은혜가 아니고 요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모세가 그러죠. 3,000명을 죽이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그만 죽이시고 하나님 그만 죽이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그냥 내 생명체에서 없애달라고 하면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응? 이거를 결절하실 겁니까? 이 죽이는 거를 하고 이제 막아서는 그런 모세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의 모형이죠. 이 인류는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죽어야 되죠.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대신 내가 죽을게요. 나를 생명체에서 빼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죽이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 죽이시면 안 돼요. 그게 예수였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요. 똑같아요. 이게 모세가 예수의 모형이었었어요. 그 중보자에 의해 죽어야 할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50일 딱 되는 날 딱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살아 돌아오는 짝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서 38절 가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러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죠. 왜 못 알아듣냐 이 말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면 자, 모세는 뭘 뜻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자, 조금 전에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율법이 내려온 그 모세 말,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가 누구였다? 아니지. 여기서 베드로잖아. 그러니까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들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냐면 물론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본문 내용에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모세가 했던 거죠. 모세. 그 다음에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시기명을 받아 내려오니까 그건 모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3,000명이 죽었는데 이 3,000명이 선지자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게 누구였다가 누구 말을 들었다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는 구약과 신약의 말 전체를 다 그걸 믿고 알고 깨달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찍은 게 모세, 선지자는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좀 뭔가 좀 재밌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모형인 예수님이 너무 착하게 살고 있는 너무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갈 때 그 밑에서 뭐 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를 죽여버리죠. 왜 나보고 부자라고 그래?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내가 내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부자, 가부 도와주고 고아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 공부했죠. 진짜 부자는 뭐예요? 이 율법사들은 진짜 사실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부자라니까 이러니까는 내가 왜 부자야?
나는 지금 내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없이 살고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자꾸 부자라고 하면서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래. 부자는 지옥 간다며. 지네들이 알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도는 그 풍문 소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율법사하고 이런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 부자 세리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 부자 세리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기들은 천국 간다.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하고 이 부자의 그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뿔딱지가 나니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데 왜 나보고 부자라고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나는 지금 거지 나사로로 살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부자라고 하고 있냐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 광야죠. 시내산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살해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죽였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보는 거야. 나의 입맛에 맞는, 나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존재로 오해하는 그 사건이 이게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왜? 그래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살해사건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런 종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타락을 시킨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 심부름꾼 내지는 해결사. 안 그러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 꼬봉, 내 쫄봉. 이걸로 만들어 놓는 거를 성경은 살해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다 죽여버려. 나를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버려. 이 세상에 너를 피조물을 채워주는 이 전지전능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창조주를 다 죽여.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상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자신을 섬기고 있었죠. 이런 교활한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살해사건의 주범들이에요. 물론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라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죽인 자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누구죠? 저희 시체가 누구예요? 두 증인.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해요. 네, 교회.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시체가 이 교회들이 다 죽는 거야. 어디서?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이 있는데 그 길바닥에 죽은 시체들이 너불러 있는 거예요. 그 큰 성은 뭘 얘기했냐면 바벨론이거든요. 그 성이 바벨론이야. 그러면 이 성의 바벨론은 세상이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바벨은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의 앞에 길바닥에 이 두 교회들이, 우리 두 증인들이, 교회들이 쫙 죽은 시체로 누워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얘기하고 애굽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애굽, 소돔 그러면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신을 섬기는 신 이름이 마르독이죠. 마르독이에요. 이 마르독을 섬기는 바벨론 마르독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 바벨론 성전 안에 그 앞에 있는 길바닥에 교회들이 전부 다 죽어 자빠져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뭐다?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봐봐요.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돔과 애굽이 뭐다? 이 세상이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소돔과 애굽 전체가 다 뭐 했다고요? 예수 하나를 십자가를 못 박고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곳은 집을 얘기해요. 성전이니까. 성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 이 땅, 이 모든 이 세상은 전부 다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죽인 자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애굽, 바벨.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저주받아 죽을 소돔인이며 애굽인 세상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인이며
예수님을 살해한 살해범들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의존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고 나는 뒤로 밀려나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골치가 아파. 어떻게 해야 돼? 거치장스러운 하나님 죽여버려야 돼. 그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살해범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죽인 거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죽인 거죠. 왜 그랬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너만 눈이 밝아야 돼? 나도 눈이 밝아야 되겠거든? 나도 눈이 밝아가지고 세상을 내가 판단할 거야. 요게 따먹은 이유거든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게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내가 하나님 될 거니까, 이 선악과 사건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거니까 너는 판단하지 마. 내가 판단할게. 죽어줘. 제발 좀. 없어져.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돼?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됐는데 내가 하나님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내 눈에 없어져. 나 귀찮아. 요게 살인사건이에요.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담이 하나님보다 힘셌으면 죽였을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안 죽이고 내버려 둔 거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실존. 그래서 우리는 다 뭐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 살해범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나 너나 여기 있는 계시냐 저부터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보다 그렇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부터 손을 얹어놓고 얘기할게요.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보다요 내가 더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놨다는 건 나 알아. 알겠어.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 내 생각에 맡겨주세요. 어저께 그분이 기도문을 그러니까 그 느낌말을 적어서 보내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줘가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된 것을 더 감사하다고 정말 나 그 감동받은 내용이에요. 어제 답장을 썼어요. 너무 감동받았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글을 읽고 들었다 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들었을 것이다. 뭐든지 해주고 싶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답장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춰줘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선악과 먹었는데 요게 살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 살해 사건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벌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살해당하는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죽이는 그 자리에 나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선택하고 계획하신 그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내가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도 죽이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죽이고 있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얘 죄를 내가 가져가지고 죽어주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예수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쫙 빨아당겨 가지고 그 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겨지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우리도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그게 안 믿겨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믿겨지겠냐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래요. 평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소리를 우리 골백 번 들었어요. 근데 평생에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한 번 듣고 모르고 두 번 듣고 이 은혜를 우리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이고 있는 나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들어서 몰라요. 막 10번, 100번을. 그래 들어야 그래 은혜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은혜의 깊이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 그냥 나 대신 죽었는갑다. 그러고 예수님 그런 분인갑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듣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신약의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대해서 설교를 했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어.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이 복음을 지금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못 알아듣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알아듣는 일들이, 복음을 알아듣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 숫자가 3,000이에요. 그전에는 지금 왜 못 알아들을까가 주제예요. 왜 못 알아듣을까? 이 복음을 방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동안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방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풀어줄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으로 들렸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알아듣는 3,000명이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네. 3,000명이 알아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구약의 오순절 아까 모세와 선지자 할 때 그 모세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도력을 당하는 죄들이 3,000명이 등장하는데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그렇게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야 했던 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그 외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날 모세한테는 율법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었는데 살아나더라 이 말이야. 3,000명이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는 3,000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의 율법으로 3,000명이 신의 산에 3,000명이 죽는 그것과 지금 그 신약의 오순절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와가지고 3,000명이 살아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가 있었다고요. 요거 놓치면 안 돼. 요게 복음이에요. 요 십자가로 인해서 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의 산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될 그런 인간이야. 왜? 하나님을 죽이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껄쩍껄쩍 대지만 내 죽여버릴 거야. 내 앞에서 힘 있으면 죽였다니까요. 우리가 살해범으로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어. 어디서 까불어 하면서 죽였단 말이야. 그 신의 산의 사건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똑같이 성령을 강림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때는 그 복음의 말을 알아들어 먹었네. 듣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십자가가 중간에 있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이걸 알아? 그 십자가를 알아? 구약에서 죽어야 될 자가 신약에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 이 내용을 알아?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자 나사로 할 때 부자한테 아브라함이 그거 알아? 선지자하고 모세하고 선지자한테 얘기를 들어. 그럼 돼. 네가 이 말을 지금 알아듣겠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듣죠? 아닙니다. 죽은 자가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가면 저들이 회개하리다 이런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몰라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얘기 그거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저 살아난 자들이니까 은혜로 살아나니까 그 내용이 십자가로 살아난 자들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굳이 기적 같은 거 간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건 본문의 내용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 가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구역의 율법의 신의 산에서 3,000명이 죽었어.
그랬는데 선지자 베드로가 그 복음의 중간에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왔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베드로한테 가서 들어. 그럼 살아. 이 얘기예요. 이 내용이. 네? 자, 살아. 들어. 근데 뭐라 그래? 아닙니다. 뭔 개소리입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게 아니야. 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지가 더 높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니래. 지가 판단하는 거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대. 그래서 구원받겠대. 이게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면 와, 그냥 저걸 내가 살려 말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부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부자인데 뭐. 내가 부자인데 굳이 그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 자신을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십자가 은혜를 내가 왜 받아야 돼? 내가 가서 죽은 자, 내가 회개할 건데? 기적 보여주면? 응. 그 약자의 자리로 자꾸 내가 왜 내려가야 돼? 내가 왜 그 도움을 받아야 돼? 나 강자야.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자인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겠다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 이성과 내 사고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잔말 말고 뭐만 보여줘? 기적이나 보여줘. 나를 체험하게 해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믿을게. 이게 부자예요. 에? 은혜를 몰라? 모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은 거는 부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금송아지로 내가 풍요하게 내가 만든 그 금송아지 내 쫄병 부려가지고 내가 풍요하고 있었는데 내가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해? 자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린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나 이 구원은요, 기적을 보여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이나 구원 이거는요, 기적을 보여준 데에서 믿어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지금 교회는 이렇게 누가 그냥 뭐 안진뱅이가 섰다 그러고 그다음에 눈이 뜨이고 막 이러면은 그 기적 보여주면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 그러냐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하나님을 죽이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거저 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은혜가 거저 공짜로 주어지니까 이게 거저 주니까 얼마나 큰 건지 값어치를 몰라. 너무 값어치 여겨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했던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천국에 갔어요. 자, 나사로라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무슨 뭐 이 땅에 살면서 거지로 살았지. 지가 뭐 어디 누가 한번 도와줬어요. 어디 가서 뭐 전도를 했어요. 지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 그냥 갔어요. 근데 나사로 이름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냥 은혜로 간 거예요. 나사로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지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줘서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천국에 거지로 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부자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거지로 이 나사로가 그렇게 역임을 받아서 천국에 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이 41절을 보니까 41절 봅시다. 이 41절을 보면 그렇게 살아난 신약의 삼천이 잘 들어보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1절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신약에서 사도행전이니까는 삼천이 성령의 강림으로 어떻게 돼요? 회개해서 돌아왔죠.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알아듣고 돌아왔죠. 근데 4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삼천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기적 보여줬어요? 뭐 보여줬어요? 뭘 보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말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말이 뭐예요? 말은 로고스죠. 말씀. 이 요한복음에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때 그 로고스로 왔다는 게 그게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뭘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게 한 것이지 성령 때문에 해가 돌아온 게 아니고 중요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방언으로 들렸던 하나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방언으로 들렸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그러니까 성령은 뭘 했다면 말씀을 알아듣게 해준 역할을 했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은 그 말을 알아듣게끔 한 역할을 했고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 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입니까?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가. 예수죠. 자, 그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성령이 아니죠. 말씀이니까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말씀으로, 예수로. 분명히 이건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못 알아봤죠. 이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말씀을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 말씀을 못 알아먹었어. 그 말씀을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가 말씀을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가 뭐야?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인지를.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먹고 그 말을 못 알아먹고 온 세상이 예수를 죽여요. 나는 그 말 못 알아먹겠어. 로고스? 예수? 진리? 난 모르겠어 그거. 그래서 죽였는데 은혜의 성령이 오자 그 죽임을 당한 예수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이 이건 반드시 외우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해야 돼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뭐 불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무슨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 성령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의에 대하여. 자,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심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에서 면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엄청나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 증거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해요. 성령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예수가 하신 말, 예수가 하신 사역, 예수가 어느 분인지를만 증거를 하지 다른 거 안 해요. 뭐 불바다가 뒤집어지고 개거품 물고 이런 짓 안 해요. 성령은. 근데 어떻게 이게 변질이 됐어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에 누구 때문에? 이 말로 인해가지고 세례를 받아 죽었다는 얘기죠. 세례를 받고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성령이 오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이해한다. 복음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를 이해한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내가 복음을 이해해. 내가 십자가가 뭔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원하고 육이 있죠. 구원은 건져주는 거고 유기는 버려버리는 거. 이 구원 유기는 오직 말씀으로만 판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로고스에 의해서만 분리가 되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면, 알아먹으면 구원이고,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세상이니까는 뭐 그냥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을 알아먹는가 못 알아먹는가에 의해서
구원과 유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을 받고 3,000명이 살아나는 신약의 오순절에 말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어떤 말, 그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러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 인간들은 못 알아듣는 말만 조금 하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냐면 방언이라고 그래요. 못 알아들으면. 너 방언해? 이러잖아. 못 알아들으면. 이 방언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뭐 추장들이 막 살살살살하는 전부 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는 방언이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방언은 그런 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언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절에 가가지고요. 절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절에 있는 스님도 다 방언하고 앉아 있어요. 보살도, 거기 기도하는 보살도 방언하고 있고, 이 불교인들도 다 방언을 해요. 기독교만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언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방언하는 게 다 뭐예요? 절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눈 감고. 저들이 뭔 따다다다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나? 전부 다 뭐예요? 기도 얘기 전부 다 뭐예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독교나 그거나 불교나 다 똑같지 뭐. 그게 무슨 방언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방언은 그런 종류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는 모든 인류한테 다 계시로 밝게 드러나 보여주었어요. 그쵸? 하나님 성경 말씀 보게 해줬잖아요. 또 예수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다 계시를 해줬잖아요. 밝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들이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예수가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다 빛이 왔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어둠들이, 세상들이 빛을 못 알아먹고 어둠이에요. 못 알아먹더라 이거예요.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먹고, 그다음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다 계시가 됐는데도 이렇게. 이게 로마서 1장 2절 얘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는 뭐로 들려?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들려. 근데 누구한테는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 이게 방언의 의미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뭐 방언 연습해가지고 나도 기어내가는 뭐냐 랄랄라 뭐 할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고, 그거는 괜히 기도 좀 오래 하고 싶고 그다음에 기도 그냥 생각 안 나면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또 그냥 기도 생각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데 유용할지는 몰라도 진짜 방언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면, 그게 못 알아먹었던 그 방언이 알아먹으면 그게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들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잖아요. 그 계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 전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죄인들은. 그건 뭐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면 심판이죠. 그래서 방언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계시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못 알아먹는 방언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 복음을 줬는데 못 알아먹어? 방언으로 느껴져? 죽일 거야. 방언은 그 심판을 의미해요. 그렇게 심판과 진노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의해서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딱 임했다. 그 오순절날 그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서로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먹는, 성령이 임하니까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말이 방언이에요. 각자 디아스포라가 어떤 사람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그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독일 말로 기도하고 프랑스 말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서로는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게 방언이니까. 그런데 서로 못 알아먹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먹으면 심판이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방언을 제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그게 예수라는 거를 그 한 가지 언어로, 예수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 언어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왔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이 와요, 못 와요? 보혜사 성령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50일째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가지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십자가로 오셔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에 방언이라는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가볼게요. 아까 말은 로고스 말씀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죠. 마가 다락방이죠.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전부 다 요거는 요렇게 하는 얘기 아니고 그냥 표현을 상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근데 요거는 완전 문자로 모는 사람들. 불하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히 그냥 은근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성령의 어떤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 하겠다고요? 말하게 하심. 누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는 각자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그 스데반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갔다가 한꺼번에 싹 모였단 말이에요. 그 모여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이 뭐예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듣나고요?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야. 나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 까먹었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그때 당시 아람어로 썼어요. 아람어로 쓰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아람어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 프랑스 말로 알아먹는 거야.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말로 알아먹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동이 난 거야. 다 놀라 기이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람어를 쓰는 갈릴리 사람인데 제자들이고 베드로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알아먹지? 이게 성령이 오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어, 히브리어, 우리가 헬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도 헬라 모르고 히브리어 몰라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고도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있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그게 예수야.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알아먹고 뜨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각자 나라죠.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각자가 난 곳의 방언, 그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면요, 듣는 거야. 아람어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 포르투갈에서 왔는데 나 아람어를 몰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야. 이거 어찌되면요, 이래.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인가 유대아 가바다 이런 전부 다 흩어져. 본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민 이런 데 흩어져 있는 리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또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교에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가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각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빨간 거 파란 거예요. 방언은 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이 방언은 뭘 하는 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들은 다른 나라 말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나에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아람어로 얘기하고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전하고 딴 복음 전하면 못 알아먹었을 거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니까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이 나에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큰 일이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금송아지 섬길 때 다다다다 그거는 다른 저기 아프리카 저기 추장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그런 거 다 해요. 그런 거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뭐 하는 게 방언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그래야 알아먹어요. 그래야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듣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게 큰 일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에 관한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요걸 알아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요 말이 알아먹어지는 게 요게 방언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못 알아먹었어요. 그 복음의 말을, 십자가의 말씀을.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알아먹은 거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야, 세례를 받고.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 방언으로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 이 말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들렸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누가 왔다? 성령이 오니까, 임하니까 은혜로 각기 다른 나라 방언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수 말씀, 예수 알아먹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네. 요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일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방언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 큰일을 못 알아먹는 방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니까 뭐가 일어났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000명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뭐가 되냐면 부자가 지금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부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뭐가 되냐면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먹는 거야. 아니 돼. 기적을 보여주지 무슨 못 알아먹는, 이게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지금 부자한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방언으로 들리는 거야. 이게 방언의 개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요? 방언은 심판이라 했죠.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못 받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연결됩니까? 부자가 지옥 간 이유, 하나님을 못 알아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기독교 방언은 뭐다? 이 앞에 보세요. 기독교 방언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방언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일,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방언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이 되는 그 기적이, 못 알아듣던 이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적이죠. 이 기적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잘 들어보셔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언이, 못 알아듣는 말이 나한테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이 성취가 됐다. 이 얘기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 혼돈을 해요. 성령이 오면 방언이 터진대. 그런 말은 어디 있어요? 이 이해될 수 없는 그 하늘의 계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알아들 수 있는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니까 알아먹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알아먹지 못한 하나님의 방언이 내가 이해되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들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 방언이 알아듣게 된 것이지, 똑같죠? 성령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말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예수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에 의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성령이 왔기 때문에 방언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어디 기도원에 저 가니까 성령 막 받으라면서 사람 막 좁히고 안찰하고 막 이래요. 많이 봤잖아요. 막 이렇게 파면서 저도 그냥 방언 연습, 진짜 저 방언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금요 철야배 때 방언하는데 나는 기도 말로 좀 하다 보면 있잖아 할 말이 없어졌어.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1시간 2시간씩 철야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서 방언을 다 하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도 방언 좀 해야겠다. 나 왜 방언이 안 돼요? 그랬더니 막기도원에 한번 갑시다. 그래 강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막 머리 디밀어 가지고 했단 말이야. 머리 대면 따라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그냥 혀가 꼬부러지고 뭐 그러니까 방언 터졌다 그래. 근데 내가 내 양심으로 일단은 그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소멸된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미친놈처럼 그러고 다녔었어요, 한때는. 이 방언은 연습해가지고요. 뭘 해가지고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뭐 하는지 무당이에요.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무당이 막 그냥 올라가지고 이게 전부 다 무당짓이지 이거. 아까 방언 뭐라고요?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건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구원에 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알아듣냐고요 하면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이사야서가 얘기한 것처럼 암만 수백 명이 오더라도 안더라도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 전부 다 뭘로 들리냐면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방언도 안 들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은혜가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못 살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에서 드리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나한테 평강을 주니까 자꾸 이쪽으로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광야에서 자꾸 내가 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맨날 패면서 방언 염색시키는 그건 무당이 하는 짓이다. 이 방언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된 그 원인은 어디 있다? 언제 방언이 생겼어요? 방언은 언제 생겼어요? 자,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 복음을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방언이 생기게 된 원인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최초로 시작됐을까요?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가볼게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11장 1절을 보세요. 온 땅이 구음이 하나야. 구음이야. 목소리 내는 게 음이 하나야. 그 다음에 뭐다고요? 언어가 하나야.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러죠. 그래 언어가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예요. 자,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를 알아듣는 거야. 십자가로 예수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듣게 되었는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언어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잘 보세요. 빨간 줄 쳐놨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치 아니었다. 어떻게? 뭘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난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선악과 먹고 나도 눈이 밝으니까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이게 유대주의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는 거. 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였더니 하나님 또 그걸 어떻게 잘 줬나 해서 또 내려오셨어. 성령 강림이죠. 하셨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다. 한 족속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건 삼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적해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언어가 혼잡했던 거랍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언어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뭐다고요? 언어를 혼잡케 하다예요. 그 바벨탑이에요. 언어를 혼잡케 하다가 바벨입니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언어가 혼잡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들 수 없는
그것이 어디다?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이죠. 바벨론 세상. 이 세상은 언어가 어떻게 돼요? 혼잡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 암만 제가 성경 백독을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방언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냥 글자로 보는 거야. 글자로. 거기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의존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드러내려 했던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 쌓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진노하셨죠. 내 이름을, 나를 위해서. 이 자아숭배고 우상숭배니까 이게 세상 부자들의 삶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에 진노하셔가지고 이 죄인들의 언어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만들어버려요. 못 알아듣는 말로.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진노와 뭐였어요? 심판을 얘기하죠. 방언은 뭐다? 이제는 방언은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걸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못 알아듣게 되면 바벨탑을 쌓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혼자케 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죠. 이게 심판이죠. 바벨탑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방언이 생긴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사실은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알고 해야 돼요. 방언을 알고. 그래서 이거는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에 잘못 구하면 뭘 구하라? 하나님의 큰일을 이게 내용이 되는 게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딴 걸 구하면 하나님의 뭐가? 진노와 심판이 임해요. 그러한 인간들의 교만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와 방언의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가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적을 원하고 구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강림한 구약의 신해산 그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3,000명이 도륙을 당하지만 신약의 오순절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3,000명이 살아나는 그림을 통해서 선지자 베드로가 설파한 십자가의 은혜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드러난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옥에 간 부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으로 들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리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